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이긴 그 주님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께만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어리석은 곳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 오직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세계 열방을 굽어 살펴주시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진과 홍수, 전쟁과 테러, 기아와 기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강 속에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사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게 하시며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날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이 땅을 어둡게 하는 모든 죄악들, 음란과 마약, 동성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과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11조의 창고가 넘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전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번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광림재단 위에 한없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총력 전도의 달을 앞두고 있사오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 재단 위에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에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가시는 걸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사 갈급한 심령들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에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되 믿음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샤이닝의 어린 자녀들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하모니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사 하늘의 평강 내리워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장식한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방송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도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지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간이 우리나라 고유한 명절인 중추절입니다. 이제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며 가족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해야 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 가정 예배문을 만들었습니다. 앞에 1층에 내려가시다 보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명절 아침에 분주하지만 그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감사의 자리를 마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명절 가정 예배문 제작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전교인 추계산상 기도회가 오는 10월 7일 오후 4시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봄에는 수도원에서 했고 가을에는 이제 본당에서 합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이 참 많죠. 나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나라와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7일 오후 4시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외국인 제자훈련센터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한가인 잔치가 10월 1일 주일 오후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앞에서 한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일 민족 이런 얘기 못하고 다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 낯설고 무서운 곳에 와서 우리나라 고유한 명절 중추절을 보내는데, 우리 국외제자훈련센터에서 저들을 함께 해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을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저들을 위해서 한가위의 기쁨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 후원하셔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나라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냥 가장 잘 모이는 공동체가 어디냐면 이디오피아 공동체입니다. 무려 100명이 넘게 모입니다. 저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한국 땅에 와 공부도 하고 또 노동의 일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하지만, 그래서 저들은 명절이 중추절이 명절이라 문을 닫으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겠다고 3일 동안 3일 연속 부흥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하라고, 근데 먹고 자는 건 안 된다고 부흥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중추절에 우리의 고향 명절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예배 안내는 5선교구와 6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18교구의 최문환 성도님 가정에서 남편 되시는 이명환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지면상 광고가 다 나가지 못하지만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속회도 열심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장흥교회, 빛의 숲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선교 바자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나눔의 집이라고, 여기 교회 본당 1층에 가면 1층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눔의 집이 있는데
나눔의 집에서 장흥 빛의 숲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위한 선교 봐줘야 합니다. 옷가지며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입하시면 저 장흥의 빛의 숲교회를 건축하는데 또 미자립 교회를 돕는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영광을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또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다가와 인사를 하고 대뜸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황당한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얘기할 시간을 놓치면서 바로 그 친구가 말합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떤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얘기하는 MBTI를 묻는 겁니다. 요즘 다 세간의 화제가 되어서 넌 어떤 유형이냐 맞춰보기도 하고 뭐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합니다. 이 MBTI는 마이어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해낸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퍼스널리티죠. 개인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의해서 그가 택해야 할 직업, 그가 해야 할 일들,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큰 카테고리 속에 네 가지로 나누지요.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생각적이냐, 느낌적이냐, 아니면 심판적이냐, 아니면 인지적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의 유형을 16가지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런 일을 하시면 좋겠다. 뭐 ESTJ 같은 사람은 슈퍼바이저, 이렇게 뭐 일하는 데 있어서 또 ISTJ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매니저 같은 스펙들 검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나가야 할 일들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에 처음 첫 시간에 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검사의 결과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서 너는 목사하는 게 좋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너 성향에 맞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근데 내 친구는 저와 함께 간 동료는 성향이 좀 다른 겁니다. 공부하기를 원했고 학문적인 깊이를 가지고 더 연구해서 학문적인 성과를 내기를 원했는데 학교에서 너 공부하면 안 돼. 너 목회해야 돼.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학교를 떠났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좋으면 다른 것이 좋지 못하는 게 우리네 삶이지요.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는 공동체 삶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화목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서 평균적인 인간, 일반적인 사람, 다스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을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호기심이 많은 사람. 세 번째는 애매한 존재의 사람. 가만히 보면 이 말을 진리 없이 인생관 없이 하루 목표 없이 그럭저럭 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이 보편적인 삶,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 비록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처한 곳에서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삶, 이런 삶이 의미 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보람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사람을 하나 우리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의 총성과 봉사로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옥중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찾아가 보살펴 주었던 사람이었고
초대교회는 예배석교회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봉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네시름으로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치 친구처럼 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오네시모로에게 하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18절 말씀입니다. 원하오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귀에 국류를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그날의 기쁜 날에 하나님이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그날에 슬프고 괴로운 날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픔을 위로해 주셔서 슬픔과 위로가 반으로 나눠지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시므로에게 주의 국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이토록 오네시모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고 이런 하나님의 국류를 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사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칭찬하면서 그는 나를 유쾌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도 유쾌했다고, 세번역 성경에는 유쾌했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합니다. 그는 자주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유쾌하게 했다,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내면 아나푸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활력을 더하여 준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는 나에게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싱싱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요, 한마디로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한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십니까? 그건 더더욱 귀한 일입니다. 어떤 조사 연구기관에서 조사하기를 당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용기를 얻고 마음이 싱싱해지며 기분이 좋습니까? 라고 조사 연구했더니 4가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물질이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바른 말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흐뭇해지고 용기가 난다는 겁니다. 흔히 비굴해지고 싶고 권력 앞에, 물질 앞에, 지위와 명예 앞에 그 상대적으로 피곤해지기 싶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힘이나 물질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 우리에게 시원함을 갖다 주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판과 평가보다는 격려하고 좋은 점을 발견해서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마음이 상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 시니컬하고 날카롭고 여러분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주변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얘기해도 관계성 갖기가 쉽지 않은데 만나면 맨날 쪼개는 얘기만 하니 좋아하시겠어요? 학생들에게 격려하는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맨날 쪼개는 얘기만 하니 선생님 미워하죠. 비판하고 지적해 주는 것 시니컬하고 날카롭고 지적이고, 여러분 그 주변에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격려하고 용기해 주는 사람,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함께하며 그리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좋은 점 이야기해 주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힘이 되고 상쾌해지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빈부의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를 의식하지 않고 솔직명랑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내가 높은 죄 이거 관계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기쁘게 내 분량만큼 내 분깃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거 볼 때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참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기의 분깃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흐뭇하게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말없이 사랑하고 드러내지 않게 희생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섬김의 사람이죠. 여러분, 섬김의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섬김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는 다른 사람의 그 섬김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어떤 걸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요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내 삶의 자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성령이 나의 삶에 임재하시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기에 성령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평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생애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신 일을 사셨던 것처럼, 나를 사셨던 것처럼, 살리셨던 것처럼 나 또한 내 삶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정의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물질이나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십니다. 저 공생애를 시작할 앞에 두고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 마친 후에 가장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먹는 것에 대한 꿈과도 뭐 힘에 대한 시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 하나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 물질과 권력과 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공생 기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셨습니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들 편에 서서 생각하려 했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혈육적인 여인, 관계성의 단절로 인하여 물질은 있었지만 고독감과 소외감에 쌓여가는 삭개오, 사랑 때문에 가정의 결핍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결혼하고 살았던 이 수가성의 여인, 외롭고 고독하고 죄책감에 쌓여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저들의 소외와 고독감과 절망과 좌절의 것들을 이해하시며 그 자리로 일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셨던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란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요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네시모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가졌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는 종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박해하며 다른 사람을 잡아 헤아렸던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 만난 후에 새롭게 변화하여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이 사도 바울,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영혼의 몸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신성 모독죄와 더불어 로마의 권력에 대하여 대항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간 그 바울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근수근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고 얘기하지만은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찾고 찾아 그를 격려하며 그를 위로하며 그를 세워주며 그를 인정해주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저 바울 노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얼마 남지 않는 저 사도를 향하여 그 로마의 감옥을 찾아 그를 유쾌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글일까요? 선생님,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하는데요. 선생님이 그렇게 헌신하신 결과 내가 선생님 계셨던 예배석 교회도 안녕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잘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바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바울을 유쾌했던, 비판하거나 파괴적이나 비겁하게 물질이나 권력에 아부하는 삶이 아니라 격려, 유쾌하게. 여러분, 지도력이 뭡니까? 리더십, 지도력의 부재. 요새 가장 많이 있는 게 지도력의 부재라고 하죠. 여러분, 지도력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지도력은 인플루언서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리더예요. 왜 지도력의 부재입니까? 하는 일 곳곳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지도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삶,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소생케 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나를 예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소생케 된 이 놀라운 은혜, 나만의 만족으로 같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생케 하는 사람, 오늘 오네시모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나를 소생케 하고 나를 새롭게 했던 것, 저 로마의 감옥에 영혼을 없는 저 바울, 그를 찾아가 그를 소생케 하고 그를 세워주며 그에게 활력을 주었다. 바울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예요? 하나님이여, 저 오네시모로의 집에 주의 공유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진가를 찾아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에 대하여 인정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여 죄수로서 감옥에 있는 사실을 부끄러웠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울의 신가를 인정하고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며 바울의 의를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저 영혼이 된 저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향하여 죄인이라 얘기도 하며 분명 무엇인가 있기에 잘못했기에 저렇게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고 수근수근하지만은 이 오네시모로는 그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사도행전 28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물론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몇 번이나 피력했습니다.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 영어의 몸이 되어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 실망입니다. 좌절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길을 갈 때 언제 내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했던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에 왠지 서운한 마음이, 외로운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이 바울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로마의 절대 권력 앞에
이 황제 앞에 내가 믿는 신은 황제라고 고백해야만이 살 수 있던 그 시대에, 아니요, 내가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이 바울 로사다고 온다는 얘기 듣고 아피온 강정에 나와 바울을 환영한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담대한 마음을 얻은 감사.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때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상대방이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용기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서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을 환영하게 될 때 바울은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만나도 계속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내가 그 사람을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계속 만나고 보고 싶을까? 제 마음속에 이유가 딱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자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 편에 서서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한 번만 만나뿐만 아니라 또 만나시고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며 존중하며 상대방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가만 보십시오. 언제나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하는데 왜 내 생각을 얘기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얘기해.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보면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 얘기에 내가 위로받잖아요. 또 한 종류가, 또 한 부류가, 또 이유가 생각나는 것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과거. 이런 사람은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상대방을 배려하며 상대방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공간복음서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며 다른 사람을 귀하게,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가늠한 여인의 고민을 이해하시면서 용서하셨던 예수님, 더 나아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대하여 했던 니고데모를 향하여 니고데모의 고민을 알고 이해하셨던 예수님, 상대편에서 얘기하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위선적인 부자 청년의 정신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알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는 모든 시계에 사람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계에 붙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시계가 아니라 죄를 측정하는 측정기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둘러보니까 시계 밑에 이름표가 하나씩 붙었는데 빌리그레 목사님의 죄에 측정하는 기구, 선풍기 같은 돌아가는 건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마틴 루터, 갈뱅, 역사상의 귀한 분들 이름이 다 붙어있는 죄의 측정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생각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들이구나. 무디 목사님뿐만 아니라 유명한 신앙의 족적을 남겼던 분들 역시 죄의 측정에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것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있지. 어디 있습니까? 자네 것은 지금 내가 너무 더워서 사무실에 선풍기로 쓰고 있다네라고 얘기합니다. 하도 빨리 돌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듯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 비판하고 깎아내림을 해요. 오늘 오네시모로는 오네시모로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찾아와서 바울을 인정해 준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전도했던 선교의 귀한 역사가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저 빌립보 교회가 서갑니다. 예배소 교회가 서갑니다. 말씀 몰았던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서갑니다. 누가 회개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부겔로와 호모게도는 도망갔지만 그걸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새롭게 소생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허무한 것 같고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럴 때 바울은 힘을 얻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오네시모의 집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다른 말로 하면 행동한다는 것은 바울을 염려해주고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칭찬하면서 저가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말로만 바울을 사랑합니다. 바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찾아 로마 옥중에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로는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영험했던 저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저 신성모독죄로, 저 로마의 권력에 대항한 자로 잡혀 감옥중에 있는 저 바울을 찾아가는 것은 나 또한 그의 추종자요, 그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바울의 진실함과 바울의 거룩한 생애에 함께 동참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러기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가 예배소에서 얼마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섬겼다예요. 디아콘. 생각만으로 바울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사도 바울을 위해 섬겼다는 겁니다. 봉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누군가가 섬김이 있으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의무감과 책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셨던 것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섬김을 받은 자로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처럼 내 삶의 자리, 내 속한 공동체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내 또한 섬기는 자리가 있을 때에 나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고 유쾌하게 만드는 변화의 동력, 운동이 세 가지 있답니다. 3C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염려해 주는 것, 돌봐주는 것, 케어.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전적인 헌신, 커맨스먼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 컨피던스입니다. 이럴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것이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뭘까요? 이 요소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섬김 속에 들어가요. 마틴이라고 하는 로마군 장교가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다 찢어지고 간신히 힘을 다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휘청거리며 돌아오는데 어느 집 문 앞에 보니까 한센병 환자가 쭈그려 앉아있다가 마틴을 보더니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마침 자신이 먹던 물이 있어, 마시던 물이 있어 그 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센병 환자가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마태는 얘기합니다. 미안하네, 내가 먹을 것이 나 또한 없다네. 그랬더니 한센병 환자가 이번엔 춥다고 호소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이 마태는 자신의 찢어진 군복 외투를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추위 가운데 돌아가다가 그만 길에서 죽고만. 하늘나라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이 마틴을 영접하는데 마틴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은 조금 전에 자신이 저 한센병 환자에게 벗어주었던 찢어진 군복이었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행동하며 염려해주며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 오네시모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시간 들였습니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이 중추절입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기쁘고 좋은 얘기만 합시다. 너 왜 시집 안 갔느냐? 넌 왜 장가 안 가느냐? 왜 넌 아직도 거기밖에 못하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자고요. 위로하자고요. 격려하자고요. 인정해 주자고요. 그리고 그의 삶을 기쁘게 해줘.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예기치 않는, 기대치 않는 은혜 아닐까요? 맨날 똑같은 명절 때만 모이면 똑같은 시나리오 속에 똑같은 멘트.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밥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유되고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중추절 좀 바꿔보시자고요. 격려하자고요. 위로하자고요. 인정해 주자고요. 그리고 소망 주자고요. 그럴 때 그것은 바로 나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축복. 이런 믿음의 귀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 이 중추절의 기쁨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주의 도우심, 인정해 주심, 격려와 용기해 주심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선한 말, 복음의 기쁜 소식, 격려, 인정,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주께서 지켜주시사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악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아버지의 빛의 역사만이 이 땅 위에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과 나눔과 갈등과 이 못된 모습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됨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 경제, 종의 아버지 하나님의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 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억압과 착지와 굶주림 가운데는 우리의 동포들 저 땅에 속히 자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 악한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되가 되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사오니 이 구원의 감격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증거하여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중치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독한 자 우리의 이웃들만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시켜 주시사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지난 2주간 교회에 어떤 소식인가 함께 나누시고 또 전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예배문 여러분 가져가셔서 주일 명절 아침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묵상집이 온타임 10호로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귀한 말씀의 묵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명절입니다. 여러분 고향 가시는 분들 계시고 또 여러모로 분주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모이실 터인데 명절 오가는 고향 오가는 길 안전한 길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귀하고 좋고 복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명절에 맞이하여 고향 가시는 분, 고향 땅 가시는 분들, 이번 한 주간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만 주일은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다 올라오실 터인데, 이 어떤 모양이든지 고향에 가시면 고향교회 가십시오. 그리고 고향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헌금하고 오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는 소망이 되는데, 명절에 고향 앞 가시면 고향에 꼭 들리셔서, 교회에 들리셔서 목사님 만나서 저 강림교회 교우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헌금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세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제 고향은 서울인데요, 여기 와서 하세요. 좋은 명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기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을 물러서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당신의 거룩한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